오늘 제목 가지고 서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끝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대답해요? 자,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확실하게 찾아볼 것입니다. 자, 끝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끝이라는 단어가. 영화도 1시간 반, 2시간을 다 끝나면은 마지막 자막에 The End 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 이 말이죠. 수업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말론은 잘못된 이단들이 가지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신천지들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또 다미 선교회처럼 1992년 12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이렇게 뻥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종말론, 건전한 에스카톨로지, 이 종말론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영어의 4단어를 항상 설명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이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죠.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끝이 안 왔어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괜히 우리가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78억 인구가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 중간에 낀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됐고 아직 종말은 안 왔고 그 사이에 낀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기상 변화가 있어도 아직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미리 허들겁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90, 100이면 끝나지만 영원한 사후 세계는 시간이 계산이 안 돼요. 카운트가 안 돼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100년의 삶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노후도 잘 준비하시되 사후 준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자, 마지막 때에 이제 징조를 우리는 좀 미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좀 눈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시기가 온다는, 그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까지 가까이 비행기, 전투기를 몰고 왔어요. 일촉즉발입니다. 지금까지 6.25 터지고 나서 저기까지 쳐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NLL까지. 그리고 동해안을 향하여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요. 방사포를 50발을 쏘았습니다.
3종 세트 도발입니다. 지금까지 도발을 해도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무려 5시간 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공격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긋장을 놓는 것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은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지구 종말의 무기가 뭐냐면 포세이돈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이름을 딴 핵 어뢰입니다. 포세이돈은 땅의 신이거든요. 전쟁의 신. 이 이름을 딴 핵 어뢰,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많은 전쟁 전문가들은 아마 이번에 체면이 많이 구겨졌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그러니까 핵을 쓰긴 쓸 거래요. 그런데 제일 약한 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푸틴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제3차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끝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전쟁과 테러 들어가도 돼요. 각종 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에 신남로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난 가운데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살아있음에 여러분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를 살려줬을까? 하나님은 무의미한 분이 아니에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이 김은숙 집사님이 포항 오천제일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인데요. 이분은 지난 포항 아파트에 침수돼서 살아나온 여자분이 있죠?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바로 김은숙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은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심정지로 죽고 말았어요. 자기는 나중에 깨어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왜 나는 살려주고 아들은 데려갔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3번 꿈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 꿈이 뭐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들이 푸른 초장에서 주님 앞에 안겨있는 천국에 간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살려준 것은 네 가족을 구원하라. 이 가족이 3년 동안 의가 상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아들 장례식을 통하여 형제와 그 친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치부, 포항 오천제일교회 유치부 교사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 딸은 있어요. 모든 포항의 아이들을 다 아들처럼 품겠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죠. 이 사고가 나고 지금 포항 오천제일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친구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례식 때 용기를 갖고 슬픔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들아, 이 주영이에요. 죽은 아이가. 주영이는 천국 갔단다. 내가 확신해. 꿈에서 봤어. 우리 아들은 천국 갔어. 그런데 너희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나중에 만나고 싶지? 예. 그러면 우리 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이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남은 생명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계 종말론자는요,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북극에
지금 얼음이 다 녹는 거 알고 있죠? 기후 변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 마지막 지구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시간을 표시했을 때 시계침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딱 5분 남았어요. 골든타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을 허둥지둥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자, 노아의 시대를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요즘 말하면 믿음의 가문에서 믿지 않는 세상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홍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8 식구만 타게 됐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알죠? 우리의 이름을 땅끝까지 높이자. 지금 저 잠실에 122층, 123층 높이 알죠? 555m. 와, 555m.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구든지 기업에서도 우리가 최고 높은 빌딩을 지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더 높은 빌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거기는 585m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창세기 19장면 소돔 고모라 죄악상이 지금 동성애자들이 시청에서 퍼레이드를 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3,5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천사가 남자로 와서 아브라함 가정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극진히 대접했다고 했죠. 그런데 외부 사람이 오니까 이게 낯선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니까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황당한 말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보여줘 보세요. 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AD 63년에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 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유대 땅에. 그래서 이 건물이,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는데 2000년 전이 지나도 지금도 예수님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하나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오래 참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자, 그 다음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갑자기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큰 소리가
떠나가고 하늘에서 큰 나팔이 울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을 자가 휴거되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살라버린다는. 자,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주님이 다시는 이 땅을 너무 가슴이 아파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를?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뭐겠어요? 핵폭탄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핵이 한번 터지면은 수만 도의 온도가 여러분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 지역을 완전히 녹여버리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 핵의 위협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핵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터지게 되면 지구를 수십 번 폭파고도 남는 위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전까지 우리는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미혹받지 않도록. 자, 우리 금요 전도대에 나가보면은요, 저 온천천이나 이 홈풀 앞에 보면은 신천지가 이렇게 멋지게 현수막 같은 거를 2개를 이렇게 거치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천지, 지금은 이름을 새누리라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고 도마뱀처럼 꼬리를 잘라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이름을 싹 감추고 지금은 새누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여러분 12지파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했죠. 지금 부산에는 어느 지파예요? 이 야고보 지파가 지금 강서구에 센터가 있고 우리 연제구에는 지부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집에도 찾아가고 또 길거리에도 천지일보라고 신문을 나눠줍니다. 그 신문을 보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리에 신천지 이만희가 떡하게 총재로 크게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5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게 아니고 35분이 계십니다. 참 우리나라는 신령한 나라예요. 이렇게 종교성이 많은 나라, 잘못된 이단에 빠진 민족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온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KBS, MBC, SBS 방송국 기자들이 다 가지고 와서 촬영을 했죠. 11시부터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손을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12시가 돼도 주님이 안 오시네. 1시가 돼도 2시가 되고, 그리고 다 기자들이 떠나갔죠. 이게 다 재림론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바쳤는데 이게 뭐예요? 다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미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요. 또 거기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 끝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건전한, 바로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40절 42절 읽지 않았는데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자, 두 사람이 밭에서 호미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가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맷돌을 갈아요. 점심때 맛있는 돼지고기 넣고 비지를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슝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가지고 계속 맷돌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밭이나 이 맷돌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라고 해서 기도원에 모이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지금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인, 주부는 주부대로,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주님이 오시면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거죠. 자, 12절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이 불법이 성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식어진대.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세상이 더 따뜻한 세상입니까? 지금이 더 따뜻한 세상입니까? 옛날이죠. 지금이 아무리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가슴이 점점 냉랭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를 보면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떡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네 가지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말씀이 있죠, 또 기도가 있죠, 예배가 있죠, 그리고 선교도 있죠, 구제도 있죠. 그 중에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친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또 소고기국밥을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드시고, 또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드시고 뻥튀기도 드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가슴이 다 현대인들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사랑을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이단들은 처음에 갈 때는요, 간 쓸개를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다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가족애를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많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는요, 마치 연금을 넣은 것 같은데 이 연금을 정서연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정서연금. 자, 돈 얼마 넣으면 나중에 늙어서 얼마씩 나오는 게 연금인데,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연금을 넣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고 늙을 때 같이 여행도 가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에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 마지막,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다섯 처녀처럼. 오늘 13절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천국에,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남은 부족이
부족이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약 3만 5천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은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보면 한 부족이 있죠. 아직도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 북한도 한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이 3만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딱 1,500 부족만 남았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5%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1,500 부족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500 부족. 그런데 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이제 다음에 몇 년 후에는 1,000 부족 남았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할 거고, 나중에는 500 부족 남았습니다, 100 부족 남았습니다, 10 부족 남았습니다, 2 부족 남았습니다, 1 부족 남았습니다. 그 한 부족이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 이게 가장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론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유혹받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딜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